여러분들은 언제 나는 참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언제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할 때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며 다니던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비디오를 보면요, 싱글벙글해요. 행복해가지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보니 항상 싱글벙글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니까. 결혼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며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 품을 떠나 각자의 생활을 하게 되니 내 품에 자식이 아니며 자식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니 목회자로서 큰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한 주간에 한 번씩 여러분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그립고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예쁘고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 사는 재미가 반감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서로 사랑할 때 살맛이 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33절 말씀 다 읽어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인지 상상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포장된 도로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그렇게 더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매우 건조해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거리에는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 같은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집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쌓인 먼지를 물로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찬의 자리를 가질 때에는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손님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12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직접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면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요,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종처럼 씻겨 주시나이까라고 펄쩍 뛰었고,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은혜의 시간을 가진 후에 주님은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받았는데 뜻밖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은혜 받았는데, 은혜 시간 가졌는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압니다. 알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럴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단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고 그 은혜스러운 마지막 만찬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31절로 3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유다가 말이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요, 핵심은 간단해요.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가므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십자가를 지는 날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요, 아직 어린 아이들도 사랑해라고 말해주면요,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어린 애기들도 사랑이 뭔지 알거든요, 그죠? 사랑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른들도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도 내가 구구산 찾아봤어요. 구구산 찾아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나와요. 사랑해 보니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요? 사랑하사 아가페요.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 즉 아가페는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이걸로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자면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 할 수 있습니다. 내리사랑은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가르치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아가페, 즉 내리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이런 아가페, 서로 사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본성은요,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 부모 사랑도 그래요. 부모 사랑도.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 아내 리브가는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부모가 있는 집을 떠나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를 받아 힘들게 산 야곱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죠. 그는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힘으로 형들의 시기를 유발하고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에 팔려서 낯선 나라인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는 인생의 수능을 맛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도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식구가 된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 때에도 제사들이 많아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한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요, 교회에서 혼자 힘들게 사는 과부들 구제하는 사역을 할 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자에 자꾸 빠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는 사람 자꾸 도와줬다는 그 얘기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유디오와 순두계라는 두 개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데, 지금 하지 못하지만 점심식사를 하는데, 점심 먹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다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끼리 막 친하게 지내니까 낄 자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낄 자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가정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모든 공동체에서 항상 어디서나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 누구와 밥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사랑한 대상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304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힘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빈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도 잘 묘사한 찬양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로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좋아. 딸이나 아들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내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 아들을, 딸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크기보다 큰 거 없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베풀어 주는 거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문제지. 그죠? 받지 않았으면 문제지.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려운 삶이라고 여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과는 달리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판단은 달랐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사여 너를 구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중재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고 여자가 없나이다 대답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유 없이 베풀어준 것이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에게 믿음이
기사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사시 얼마나 작은 믿음 하나 있으면요 산을 옮긴다는 거. 내가 그건 처음 봤어요. 그래 놀래가지고요. 그 산 옮기기는 좀 그렇고 양심이 같이 느끼니까 하나님 산 안 밀어주니 반쪽만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중 어느 공휴일 오후 제가 살고 있던 집 뒤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구경도 할 겸 오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학교 모래사장에 유치부 어린 예쁜 아이가 놀고 있어요. 예쁜 아이가 있다. 여자아이가 놀고 있더라고요. 걔가 제가 보고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녀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퀴즈를 내는 부터니 맞춰보라 그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게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믿음이 너무 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헷갈려가지고 자신 없게 믿음이 있겠지. 그래서 믿음이 있겠지. 그러자 그 아이가요 냉장에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저씨 교회 다닌다니 순둥틀이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요 1장에서 10장까지 외우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생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가지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질 것인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외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나왔어요. 머리에 망치를 콱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조금 믿음이 있으면 큰 일 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요 사랑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겪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